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죠? 두 번째는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성케 하기 위해서 to break이 있는 거예요. to break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바꾸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to speak만 있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여전히 그냥 아직도 철이 없이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예, 어른 아이죠. 어른이 됐는데 등치는 커졌는데 아직도 아이인 거야. 왜? 아직도 생명,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정체성만 바뀐 거야. to break이 있어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나의 사명의 자리, 나의 부르심의 자리, 나의 비전의 자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나아가는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이게 to break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to speak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to speak는 언제 일어나냐면, 물론 여러 가지 작고 큰 어떤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I had no choice to go to church. 내가 교회 가는 게 초이스가 없었어요. I want to go to the Buddhist temple. I want to go to the Catholic. 이런 어떤 옵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교회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완전히 그냥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뭐 외우라 그러면 외웠어요. 뭐 성경 암송대회 가서 1등도 했어요. 뭐 학생회 회장이라고 하면 회장도 했어요. 할 건 다 했어. 그렇지만 제 안에 Jesus is my Savior and Lord, 인카운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고3 때 이루어졌었어요. 고3 때 하나님이 제가 어떤 집회 가운데 갔을 때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냥 막 펑펑 울었어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Jesus is my Savior and Lord,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물론 그전에도 고백했죠. 뭐 왜 세례도 받았고 다 했으니까. 근데 퍼스널 인카운트가 없었어요. 제 삶에 정말로 정체성이 확 바뀌는 이런 모멘텀, 이런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성령 체험은 그때 고3 때를 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뀐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뭐를 할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재수를 하기 시작했고, 재수를 하면서 그래도 제 안에 목사가 되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대학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카운트가 있었죠. 내가 to speak,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반응하며 제가 이제 born again, 거듭남의 체험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대를 갔어요. 작곡을 전공하고 음대를 가세요. 거기 가서 제 꿈을 피우는 거야. 그냥 멋있는 어떤 음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막 지휘도 부전공하고 성악도 부전공을 하고 막 플룻도 제가 부전공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닥치는 대로 했어요. 작곡을 하려면 악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제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냥 나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영어가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제가 토론토에 왔어요. 자, 요때 투 브레이크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단순히 영어 공부하려고 6개월 어학연수를 왔는데, 어학연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게 어학연수야? 오케이, 해. 그래서 토론토를 보내셨는데,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이제는 슬슬 하나님의 브레이크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홈스테이 왔는데 홈스테이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No pet, no smoking. 자, 난 이런 홈스테이 가고 싶다. 뭐 펫이 없고 그 다음에 스모킹하는 집안은 안 가고 싶다.
그 제가 홈스테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고양이 2마리하고 개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뭐 맞지도 않아 이거 어떻게 된 게. 그리고 아저씨가 골초야. 그래 가지고 그냥 뒤에 베란다에 뒤에 가면요. 뭐 뒤에 야드가 있었으니까 그냥 막 담배 꽁초 통이 아예 있어. 예. 골초에 골초.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예. 결국은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제가 3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데 또 제가 인볼브하게 되고 이 개척하는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찬양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내가 그 목사님 옆집으로 홈스테이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도착해서 토요일 날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짜장면을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교회를 제가 가게 됐어요. 저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분의 개척을 돕게 하시고 뭐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하여간 개척을 돕게 하시고 근데 그 개척을 도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 네가 어떻게 그 많고 많은 홈스테이 중에 그 목사님 옆집으로 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노팻, 노 스모킹 했는데 예? 고양이 2마리, 개 2마리. 개도요. 우리 채원이네 있는 개 같은 거죠. 큰 거. 엄청 큰 개예요. 예. 이렇게 쓰면 그 사진도 찍은 거 보니까 이렇게 쓰면요. 이 문짝 위에 다리가 닿더라고요. 그렇게 큰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털이 옷에 자꾸 묻으니까 사방에 앉으면 털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 집에 가면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바지 있죠? 그거만 입었어요. 그거만. 왜? 털옷을 입을 수가 없어. 다 붙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그 집 옆으로 갔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 이름을 은평교회로 하겠다는 거예요. 은평교회는 우리 아버지 교회가 은평교회거든요. 교회 개척을 5월 7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5월 7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제 생일날 그리고 우리 아버지 교회 이름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79년도에 교회 개척하셨거든요. 그러면서 40일 금식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평교회라고 졌는데 이 목사님도 은평교회로 짓는다는 거야. 세 가지 딱 응답을 받고 빼놓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to break 이제 드디어 나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음악을 꾸면서 가던 그 길을 멈추게 하시려는구나. 그러고 나서 시편 107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너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기대해라. 그러면서 저는 남게 됐어요. 제가 2년만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계획을 계속 추진. 근데 딱 2년 내 제가 이제 비자가 8월에 끝나요. 2년이면 언제요? 97년이죠. 5년에 왔으니까. 7년 딱 가려고 그랬는데 5월 달에 그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탄자니아를 가게 됐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 대장암 4기 말기 아버지 위독 빨리 한국으로 귀가. 그래서 동생은 먼저 가게 하고 또 동생은 선교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또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곧 나는 이제 비자가 끝나고 8월에 끝나니까 5월달 선교만 갔다 오면 난 가는데 한국에 가는데 그때 왜 아버지가 대장암이냐는 거야. 그것도 말기. 선교를 가야 돼요? 한국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선교를 갔어요. 미친놈이죠. 아버지 위도가시다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남게 하셨을 때도 금식을 했지만 그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제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 안 돌아가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되었어요. 자, 그 갔다 오는 기간 동안 저는 단기 선교로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내적 치유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갔다 왔는데요.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지연이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으로 저를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꿈을 꿨어요. 청년들에 대한 꿈을 꾸고 청년들이 이 요술집 같은데 막 그냥 눈이 충혈돼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저기 들어가면 청년들이 죽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그 말씀 주셨어요. 이 마른 뼈들로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래서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아버지 확인하고 아버지는 수술이 잘 맞춰졌고, 물론 저희 아버지는 2000년 11월에 돌아가셨어요. 97년도에 안 돌아가시고 3년을 더 사셨죠. 자,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살려주시고 저는 그해 8월에 비자가 끝나는데 9월에 대학원을 입학하게 된 거예요. 대학원 입학하고 유학생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면서 청년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제 인생의 투 브레이크, 이게 가능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저를 딱 투 브레이크 개입하셔서 저로 하여금 완전히 저의 진로를 바꿔놓으시죠. 자, 그거는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순종해서 그거는 가능.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리십니다. 억지로 하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순종했을 때 저는 새로운 차원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유학생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유학생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청년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죠.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들이 또 저의 사역과 커넥트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게요, 그 투 브레이크의 타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토론토 유학생 선교회, 커넥트 교회, 지금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 넷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 이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투 브레이크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아니면 이미 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지금 요즘이 그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투 브레이크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챌린지 하시고 부르고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오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투 브레이크예요.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가지는 거예요. 저는 음악하고 싶었어요.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길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투 브레이크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민은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민하신 분 있죠. 또 이민을 계획하신 분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이민을 계획했는데 이게 안 되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냥 단순히 유학 갔다가 이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투 브레이크 포인트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어떤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을 보는 것을 통하여, 어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들을 통하여 내게 훅 들어오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때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막 요셉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얼마든지, 메시지를 통하여 얼마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간증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그 투 브레이크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내 타이틀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사명으로 살아야, 비전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다?
풍성함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내 인생의 스테이지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되는 다른 스테이지로 바뀌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투 브레이크이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위하여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 비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이게 투 브레이크예요. 투 브레이크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 랜드가 있죠, 다음 주에. 근데 투 랜드의 삶이 결국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투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 결단이 우리에게 선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명 부르신 비전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자신의 육신의 자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서포트하는 것,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그게 꿈이었을까요? 나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우리 패밀리 자식으로 맞이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아니죠. 저도 누가 그런 질문해요. 여기 캐나다에 유학생 선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전 꿈도 안 꿨어요. 꿈도 안 꿨어요. 그거 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한국에서 막 그걸 막 계획하고 오지도 않았어. 나는 그냥 어학연수 왔다니까 나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길과 너의 길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내 길과 내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데 이 뜻을 좁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얼마나 지금 차이가 있나요? 자, 이걸 좁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은 아이, 나이만 먹어도 철이 들지 않는 아이들, 어른들, 철 들지 않는 어른들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모태신앙 뭐 몇십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좁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은 죽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인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길인 거예요. 이게 사명의 길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제가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랑 똑같겠죠. 그죠? 결혼. 행복해야지. 그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행복을 꿈꿨겠죠. 그리고 그 안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겠죠. 집은 여기다 하고, 이 집안에 침실은 여기다 하고, 부엌은 여기다 하고, 뭔 여기다 하고, 여기다 애들 방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는 몇 명을 낳을까? 뭐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는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이면 정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혼을 할 수 있었고, 뭐 지금은 유대인의 법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12살, 13살이면 아직도 미성년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16, 17으로 바꿨어요. 어쨌거나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13살, 12살이면은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이렇게 연애 결혼이나 이런 건 없었죠. 주로 대부분은 다 집안과 집안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그 집안과 집안끼리의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결혼을 추진을 하고, 이제 결혼을 추진을 해서 이제 사랑은 만나서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약혼이라는 표현과 정혼이라는 표현은 좀 달라요. 쉬운 성경 번역엔 다 약혼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정혼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앞두고 이 결혼을 약속하는 게 약혼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게 깨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파혼한 사람이에요. 이혼은 우리가 기록에 남지만 파혼은 기록에 안 남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은 이런 지금 요즘도 다 하고 있지만 이런 개념이라면 그때 당시에 정혼이라는 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정혼을 하면 가족과 가족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나이가 되면 야, 어떻게 네 아들이 이게 안 됐어 아직? 왜 안 됐어를 물어보냐면 정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마련해야 돼.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내가 무언가 신부 부모님에게 그동안 이건 사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신부를 샀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 그동안 키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지참금을 그 신부 가족에게 주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그 돈을 쓸 수 없어요. 그 법으로 규제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럼 뭘 할 수 있냐? 그 돈이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들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왜 못 쓰냐 하면 혹 내 딸이 이혼을 했을 때 그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혹 내 딸이 남편이 죽어 그랬을 때 혼자 남잖아요. 그랬을 때 필요한 돈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죠.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은 몸으로 때웠어요.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몇 년? 7년 14년을 노가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으로 때우면 7년이면 돈으로 하면 얼마지? 그지? 요새 7년 벌어서 하려면 엄청나죠? 그 액수가. 자,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원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사위가 됐죠. 자, 그러니까 무언가 신부 쪽의 요구 조건을 들어야 되는 거야. 남자 쪽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물질로 대부분 했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내 딸이 12살이 넘었어. 그러면은 자네 아들이 어떻게 준비가 됐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됐네. 그러면 시간이 좀 늦어지겠죠? 언젠지는 몰라요. 마리아, 요셉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시츄에이션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막 진짜 이게 남자들은요 결혼을 어떤 면에서 보면 향해서 그냥 계속 모으는 거야. 왜? 이거를 해서 신부 집에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마련을 해야 돼. 그 돈을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여기 요셉은 정혼했다 그랬어요. 그럼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돼서 이미 정혼을 했어. 그러면 줬다는 거야. 돈을 이미 다 줬어. 자, 그리고 나면 1년 정도 지나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내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물론 더 시간이 끌 수도 있어요. 그거는 depends on situation이에요. 자, 그래서 1년이 된 이후에 이렇게 데려오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그랬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남편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요즘과 그때랑 다른 점이에요. 자, 정혼을 하면 그냥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약혼이라는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는데 남편이 된 거야. 벌써 정혼만 했는데 뭐가 됐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정오는요, 이거는 결혼이랑 똑같은 멍멍. 같이 살지만 않고 관계만 하지 않았지, 완전히 이거는 결혼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상태가 바로 이때 당시에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아니, 예수님의 부모인데, 그죠? 예수님 부모인데 그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 인류 역사상. 그렇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를 했어. 여러분, 이거만큼 축복받은 게 없죠. 모르긴 몰라도 하늘나라 가도 좀 물론 이렇게 차별하지 않겠지만 좀 특별하지 않을까요? 내 육신의 부모인데, 그죠? 또 그분이 얼마만큼 그 투 브레이크의 타임에서 얼마만큼 그들이 치루어야 될 대가를 치르셨는지 누가 잘 알아요? 예수님은 잘 아시고 있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BTS, 요즘 막 BTS 부모야. 어떨까요? 아니 BTS 아무개 부모 어머니세요? 막 이러면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예? 어떤 유명한 연예인, BTS 아닐지라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부모, 예? 그냥 막 기분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김연아의 엄마, 뭐 부모님, 와 김연아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요즘 뭐 만약에 백신을 누가 개발했어. 그 백신 개발자의 부모, 아니 어떻게 자녀를 키우셨길래. 요즘 심지어는 뭐 서울대 3명만 보내도 그분 책 쓰잖아 막. 예, 여러분 그 부모 심지어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뭔가 좀 뭐 페이머스한 사람의 부모가 돼도 막 책에 나오고 막 유튜브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모 슈퍼스타 아니에요? 슈퍼히어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엄청난 거죠. 그 축복.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이면에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광만 봐요. 화려한 것만 봐. 근데 그 화려함 뒤에, 그 화려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씨 뿌려야 했던 그 시기들은 우리는 자꾸 생략하는 거죠. 이건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겠어요? 더 하겠죠. 그죠? 세상적인 것까지 뭐 그거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같은 고생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런 그 브레이크 타임에 그런 어떤 결단과 헌신과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 정도 각오하고 그렇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우리는요 거저 먹으려고 그래 다. 그리고 너무 약해. 자, 한번 봅시다. 자, 요셉의 꿈, 뭐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총각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꿈, 평범하면서도 소박하고 모두가 원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행복한 가정. 자, 그것을 꿈꿨어요. 자, 그것을 꿈꿨는데, 자 18절 볼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도야, 규미가 임신한 거 어떻게 알았어? 남자는요, 이 여자의 배 보고 알 수 있는 단계가 가려면요, 진짜 늦으면 6개월. 진짜 배 안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네, 몰라요. 진짜 눈치 빠른 남편은 maybe 한 4개월, 5개월? 어쨌거나 말하지 않으면 몰라. 근데 여기 보면 천사가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냥 마태는 이 요셉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당연하죠. 마리아가 얘기를 했죠.
마리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와요. 마리아가 여자로서 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뭐 테스트기도 없고, 그죠? 여자가 진짜 센시티브한 사람은 한 5주, 6주 안에 안다고 그래요. 딱 왜냐면 그 주기가 있으니까 이게 안 맞으면.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겠어요? 그리고 이 정말 마리아가 몇 살인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그죠? 정혼했을 때 나이도 몰라요. 어쨌거나 12살 이후 넘어가면 정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면 뭐 20대도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빨리 알 수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임신하자마자 잉태되었느니라라고 첫 번째로 그냥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도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주기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바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나는 믿어지질 않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를 찾아가요. 그래서 정말 확인을 해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 막 그런 걸 경험하면서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는데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또 발견하고 석 달을 있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 그러면 석 달 후에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마리아는, 그죠? 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요셉, 저를 믿죠? 믿지. 저 사랑해요? 사랑하지. 나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생각을 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얘기했겠죠.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진지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죠? 왜? 지금 마리아에게도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 임신을 해? 그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엘리사벳, 사촌 언니인데 그 제사장의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촌이면 마리아도 어느 가문이라는 소리예요?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레위 가문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 맞아 죽지만 제사장의 딸이 이 허락지 않은 관계를 맺게 되면 화형에 처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몰랐죠?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거를 심각하게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잉태된 것을 누가 알았어요? 그 남편,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정혼한 남편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 의롭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고해야죠. 그잖아요. 그때 당시 율법에 많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던져놨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가 지금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율법을 학습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를 신고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불에 타서 죽든지 할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율법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니? 안식일은,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억압하고 막 눌러서 막 그냥 어떤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나에게 그냥 완전히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숭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는 뭐냐면 그 율법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가 있지만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법으로 내 아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든지 화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즉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은 신실한 사람, 즉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과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용서했던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실망했겠죠.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솔직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그냥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19절 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전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때 당시 컨텍스트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오케이 무슨 핑계를 대든 오케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용서는 한다. 그렇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 그죠? 네,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끝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영어로 보면 divorce라고 돼 있어요. He wants to divorce with Mary. 예, 왜? 그냥 forgive her, 용서는 해. 오케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율법이 정죄하고 막 핍박하고 돌 던지는 건 그게 아니라 율법의 원리 가운데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실천할 거야. 그래서 마태는 이 요한을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그냥 오케이 같이는 살 수는 없다. 그게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죠? 같이는 살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어. 이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예. 자, 우리가 이 정도 해도 대단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냥 디볼스해서 헤어졌어요.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됐겠죠? 안 됐겠죠? 예.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혼자 미혼모로서 낳겠죠. 자, 그 뒤에는 상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어쨌거나 요셉은 그 부모의 축복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그 축복의 대열에 그는 제외됐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forgive her. 그렇지만 I want to divorce. 자, 여기까지 가느냐? 아니면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야, 저건 돌마다 뒤져야지 저거. 어떻게 나랑 정혼을 해놓고 다른 남자랑 잘 수 있어? 어떻게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임신을 하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생각을 했겠죠. 오케이. 어떤 놈인지 나는 모르겠다.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로 율법으로 정죄해서 돌마저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상황까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고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인생에 투 브레이크를 하셨을 때는 그들이 제가 지난번에 했죠. 준비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투 브레이크를 원하시는데 얘는 내가 투 브레이크를 해도 이거를 믿음으로 받을 놈이 아니야. 그러면요 하나님은 축복의 그런 터닝 포인트를 내 인생에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여전히 내 문제 때문에 갇혀 있는데, 여전히 내 자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현실과 상황 때문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투 브레이크를 하겠어? 해봤자 안 할 건데 뭐. 해봤자 얘는 뭐 아직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게 없는 거야. 내 인생에 늘 투 스피크만 있는 거야. 투 스피크만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저기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저기서 저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또 브레이크를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늘 답답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 자기 초이스인데 뭐 지가 가려면 가고 뭐 떠나려면 떠나고 뭐 포기하고 버리려면 버리는 거지.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얼마나 그것을 야 진짜 너 정말 왜 요셉이 지금 여기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냥 I want a divorce. 진짜 이렇게 조용히 디볼스 하는 것도 정말로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더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여러분 무서워했다는 거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랑 어떻게 임신을 했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는 정말 퓨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이 된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잘 학습했던 사람, 율법의 본질과 진리를 알았던 그 요셉,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려고 했던 그 요셉은 분명히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 그 말씀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그도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이 이 예수. 왜? 그 아들의 이름을 온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로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 지금 마태는 예수와 임마누엘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예수는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그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깨달아지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여기엔 결단이 필요하고 각오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고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리스펙트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는 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하고 제가 마치려고 했습니다. PPT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 자, 그 얘기로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자요 했는데 임신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잉태,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을 자요. 그래, 무슨 은혜지? 그런데 네가 임신을 한다는 거야. 네? 저는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하죠? 은혜를 받을 자요. 여러분 영어로는 거기서 보면 favor라는 표현을 God's favor, 하나님의 favor가 있는데 이거는 뭐야? favor라는 것은 특별한 거다. 내가 너에게 야, this is my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너 좀 나에게 이런 어떤 스페셜한 뭔가를 베풀 수 있겠니? 이게 God's favor. 여러분 하나님의 favor인데 너는 임신을 할 거다. 그래서 돌 맞아 죽을 거야. 돌 맞아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favor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근데 이게 축복이긴커녕 나에게 짐이야. 예?
바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건 내 문제도 많은데 왜 내가 남의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니드와 필요와 부르심이 있잖아. 그런데 그게 페이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에휴, 그냥 내가 제일 목사님 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그냥 에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 this is my favor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페이버를 주셨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뭐 이제 연초에 막 이제 재직들 뭐 우리 교회는 뭐 아직 재직은 없지만 그렇게 막 임명할 때 뭐래요? 또 짐이네 또 짐이네. 근데 여기 보면 은혜를 받을 자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페이버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진짜 메시지가 그 마리아에게 떨어진 거죠. 이거는 청청병력이죠. 마리아의 꿈이 산산이 조각이 나는 거죠. 요셉과 그 단란한 그 이제 결혼 이제 곧 요셉이 준비되면 이제 나를 부르러 오겠지. 내 남편이 준비되면 이제 나를 부르러 오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을 꾸미고 예. 요즘 뭐 그런 어떤 부푼 꿈들이 있잖아요. 무슨 이름을 짓까? 근데 이름도 초이스가 없어. 예수로 하라는 거야. 내가 이름을 짓지도 않아. 그냥 이름이 떨어졌어. 그냥 명령으로 떨어졌어. 여러분 이게 완전 디서포인트 아니에요? 완전 디서포인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뭘 고백합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계집종이오니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거는 뭐죠? To speak.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This is my identity.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계집종이오니. 뭐라 했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뭐예요? 내가 디볼스 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사람들에게 미움모가 손가락질을 받고 막 이렇게 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To break을 accept한 거예요. 그래서 no matter what.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요셉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대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자, 마리아의 이런 고백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하나님은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왜? 마리아는 이미 이제 끝났어.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다 했지. 그리고 이제 요셉의 파트가 남은 거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합류하느냐 아니면 그는 혼자 떨어져 나가느냐. 그죠? 네. 그 요셉의 파트가 온 거야.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24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요셉도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셉은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제일 멋있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결단을 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Took Mary home.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제가 일주일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랑 씨름하면서 3일을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 본문을 보여주셨어요. 저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또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제가 37에 결혼하면서 장인 장모님한테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예, 나이 먹어서 결혼하는데. 그래서 학비도 다 제가 감당하고 또 생활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막 제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마리아인 우리 제 아내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교회 사역할 때 한 달에 1,200불 받았어요. 그 1,200불 받아서 결혼해서 렌트비 내고 자동차 굴리고 먹고 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에 1,200불 받고.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제가 또 이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 교회 개척할 때 그때도 또 to break. 제 인생에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트시는 거야. 근데 이때는요. 이제는 월급도 없어. 1,200불 받던 월급마저도 다 제로야 이제는. 근데 애가 넷이야. 개척할 때. 이게 가능합니까? 어디 뭐 부인 받아서 한 달에 몇천 불 주는 대로 가야지. 근데 그 투 브레이크 타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 또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took Mary home.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to break 하고 들어오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명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부르심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킹덤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나에게 to break, God's interruption, 그 interruption이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이 he did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ook Mary home, 메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모든 꿈, 그동안에 꿨던 모든 꿈들이 이제는 다 깨져버리는, 요셉에게도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마리아에게도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그걸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부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믿음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아니라 그 밑에 자녀들을 계속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세요. 4명 이상이에요. 딸도 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요. 그 to break은요. break my heart. 내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네, 부서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혼돈이야, 혼돈.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정도로 이 break my heart.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내 감정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결론을 우리는 맞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브레이크 타임에 그런 어떤 break my heart 이런 혼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 결론 가운데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 이거는 영원한 축복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to break으로 하나님이 인터럽션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결단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게 어떻게 나에게 페이버예요?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은혜예요? 나는 이게 도리어 짐인데, 이건 도리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막 그렇게 이야기는 지금 안 할 거예요. 또 혹시 모르죠. 그렇지만 이미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일하는 거야. 너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면 돼. 그때 역사가 일어난단다. 너의 뜻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네 인생에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단다.